어떤 분이 오래 살던 낡은 반지하를 정리하고 햇빛 잘 드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도 옮기고 주소지도 바꾸고 주민등록도 다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마음이 자꾸 예전 반지하로 가는 겁니다. 내가 원래 있던 자리는 거기였지. 머리로는 나는 이제 여기 아파트에 산다라는 걸 아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옛집을 자기 자리처럼 느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일상에서는 예전 생각, 예전 습관, 예전 방식이 여전히 너무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기대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 자리를 마음으로 붙들고 사는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보여주시기를 구하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앞부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바로 앞장인 5장 20절에서 위의 구절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5장 20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도 많아진다고요? 그럼 조금 더 죄를 더 지으면 결국 은혜도 더 커지겠네요. 이걸 우리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유별나게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국 다 이해해 주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들 속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은혜를 죄의 면허증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카드만 있으면 아무데나 마음대로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런 생각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값싼 쿠폰이 아니라 죄의 집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죄와는 싸우지 않고 죄의 습관을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고 마음속으로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어떤 값싼 은혜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 어차피 라는 말 뒤에 숨겨둔 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은혜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비춰주십시오. 죄를 더 담대하게 짓게 만드는 잘못된 은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참된 은혜를 알게 하소서. 은혜를 핑계 삼지 않고 은혜로 인해 죄를 미워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은혜를 핑계 삼지 말고 은혜로 죄를 미워하며 돌이키는 그런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자, 바울이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될 때에 이미 그렇게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요 3절에서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등록을 마쳤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직도 죄에 너무 약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해 버립니다. 나는 여전히 죄에 묶인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너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너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너의 정체성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마음속 정체성 고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 죄를 못 이겨.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스스로를 다시 죄의 종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수요 기도회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제 정체성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4절은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먼저 본문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건 죽었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례까지 다 치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례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을 장사하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른다는 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나라는 존재도 그분과 함께 내려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새 생명이라는 말은 단지 새 마음가짐을 가져보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옛삶을 조금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말, 성경에 보면 걷다, 살다,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 돈을 대하는 방식,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죄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방식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전의 옛사람 방식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어떤 영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죄의 습관, 반복되는 분노와 미움, 포기하지 못하는 중독과 탐욕,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죄의 습관, 반복되는 분노와 미움, 포기하지 못하는 중독과 탐욕,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덤 속에 넣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미 장사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영역들에서 새 생명으로 걷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옛사람의 장례를 마치고요, 새 생명으로 걸어 나오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하며 덮어두었던 죄를 성령께서 비춰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돌려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값싼 은혜를 버리고 어차피 뒤에 숨은 죄를 보게 하시며 죄를 가볍게 여기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 참되게 회개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희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나아갑니다.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죄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용서해 주시겠지요,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요 하며 정말 값싼 은혜의 생각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두고 합리화했던 모습을 아버지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빛 대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어졌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 있는 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습관이 되어버린 말의 죄, 생각의 죄, 관계 속의 죄,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던 타협과 거짓과 음란과 미움과 탐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실 뿐 아니라 슬퍼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죄의 면허증으로 쓰지 않게 하시고 은혜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죄 앞에서 더 떨며 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지,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피를 헛되이 대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지금 끊어야 할 죄, 내려놓아야 할 습관, 고백해야 할 숨은 영역을 떠올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며 눈물로라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를 통해 마음의 굳은 돌이 깨지고 부드러운 새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그냥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죄의 멍에가 끊어지고 양심이 새로워지고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값싼 은혜를 버리고 참된 은혜 안에 서서 죄에서 돌이켜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어리석은 저희들을 해주시고 정말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여, 이 어리석음을 주시고 정말 다시금 온전히 되었어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온전히 내놓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붙드시고 우리를 그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 여전히 약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정체성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하연합한 자임을 믿게 하시고 죄정이라는 옛 정체성을 버리고 은혜 아래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라고 불러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정으로는 죄에 약하고 상황 속에서는 쉽게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선언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죄를 못 이겨.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고백들이 얼마나 우리를 다시 죄종으로 묶어버렸는지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여전히 죄에 묶인 자, 옛사람 그대로인 자로 부르며 살았습니다. 이 불신앙의 고백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사단이 속삭이는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과거, 내 실패, 반복되는 넘어짐보다 더 크고 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어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이 고백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성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의 열매가 바뀐다는 것을 아버지여 정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옛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거룩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스스로를 향한 잘못된 규정에서 벗어나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정의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떠올랐던 내 말투, 내 성격, 내 돈 쓰는 습관, 내 관계 방식 중에서 이건 분명히 옛사람의 모습이다 싶은 부분을 한 가지 이상 붙들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과 함께 장사하고 오늘부터 새 방식으로 걷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장사된 줄 믿게 하시고 오늘부터 말과 생각과 관계와 습관 속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제목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며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당신의 뜻을 들려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으로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을 꼭 쥐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대로 터뜨리고 섭섭함이 쌓이면 관계를 끊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를 미루고 편하다는 이유로 죄와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냥 성격이라 부르며 끌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로 무덤 속으로 가져가게 하옵소서.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말의 습관, 반복되는 미움과 비판, 끊지 못한 중독과 게으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돈, 사람, 세상의 인정들을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과 함께 이미 장사된 줄 믿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격려와 감사와 축복의 말이 더 많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기억하는 사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를 맺는 방식도 새롭게 하셔서 상처 줄까 두려워 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새 생명 안에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가 단지 결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아침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선택 하나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장례를 마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걸어 나오는 복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그리고 빈자리가 없도록 성전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도록, 또 필요한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분이 모여서 이제 각종 모임이 시작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성교적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기도 자리에 모인 우리 둔포 성도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이 성전에 모이는 예배, 그리고 기도회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지친 심령이 회복되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고 병든 자가 위로와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의 준비보다, 인도자의 실력보다, 찬양의 완성도보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분명히 느껴지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소절, 기도 한마디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직접 두드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른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전의 빈자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5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50석 가운데도 아버지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자리가 비어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미 등록한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서 멀어진 이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아직 교회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웃들도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무감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습관이 아니라 갈망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듣고도 돌이키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둔포성도교회가 이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게 하시고, 말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축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반주자, 안내와 봉사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부르시고 세워 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기쁨과 보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각종 모임이 새로 생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또래 모임, 남녀 성교회 다양한 소그룹 모임이 생기게 하시고, 청년부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둔포성도교회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한 선교적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둔포 땅을 품게 하시고, 우리 충청 지역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미자립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 그리고 후원, 중보로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한숨까지도 주께서 받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위해, 그리고 신앙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서로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한숨 쉬는 성도들,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지만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게으름, 미루는 습관을 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부 사이에 막힌담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해와 거리감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중간에 서셔서 풀어주시옵소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따뜻한 말과 기도가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집안에 말씀이 흘러가고 찬양이 들리는 복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아버지여 기억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과 비교 속에 눌려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문을 닫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내 자존심과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을 앞서오게 하시고 화해해야 할 자리에는 용기를, 거리 두어야 할 자리에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알려진 병으로 치료 중인 이들도 있고 원인을 알지 못한 통증과 불편함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만져주옵소서. 의료진과 약을 통해서든 주님의 강한 성원을 통해서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병 가운데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서러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외로움과 두려움, 오래된 열등감과 수치심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도 시간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부분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풀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 식어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도교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으로 값싼 은혜를 버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머릿속에만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깊은 자리까지 스며들게 하옵소서. 은혜를 죄 면허증처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어차피 괜찮겠지라는 말로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든 생각에서 돌이키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정과 상황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말씀으로 선포하신 이 새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죄와 싸우는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답게 새 생명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내려갔음을 믿게 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의 습관, 분노와 미움, 중독과 탐욕,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무덤 속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후 우리의 말과 표정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전의 빈자리가 당신을 사모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종 모임들 또 사역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신앙의 싸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낙심한 심령에게는 위로와 새힘을, 아픈 몸에는 치유를, 상한 마음에는 회복을, 흔들리는 믿음에는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 3주간 선교를 떠난 우리 이수영 선교사님, 이미아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는 길과 머무는 곳마다 사고와 질병과 모든 악한 것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영혼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동안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뒤에서 기도로 돕는 교회와 가족들을 굳게 세우시고, 이 사역을 통해 필리핀 땅과 그리고 우리 둔포 성도교회가 함께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찬양과 기도와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각 사람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편안한 쉼을 주시고 내일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